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님께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이 새벽을,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67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승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를 담고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복음이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다르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주로 예수님의 치유와 또 귀신 들며 쫓아내는 축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전하면서,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 말씀 중에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것과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음을, 또 로마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을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볼 때 그 구절 구절마다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접속사를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곧이라는 접속사가 나오고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지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도 구약의 설명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현지형으로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고 승리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이 로마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이 된다면 병 고쳐주시고 또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승리하신 왕이시다, 이기는 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들이 깨닫는 바는 로마의 황제가 있어도 우리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늘 소외받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이런 문제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셨다 하실 때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말씀에는 광야로 가셨다까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됐듯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또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공통적인 뜻이 있죠.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님과 함께 하실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의 탄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즉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서냐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다라는 이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복음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권능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춰주신 분이 어떻게 권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끌어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의 훈련, 공생애의 과정들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3번씩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응답 듣기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인하여 40일 동안 굶주림과 또 힘든 것, 고통,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실 때는 일산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기 위하여 금식을 시작하셨는데, 금식 38일째에 너무 힘들어서 강단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다가오면서 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놀랍게도 큰 어떤 교회들로부터 교회 개척 지원을 받고 개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신 이유가 개척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조금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쫓겨나가는 그러한 어려운 삶에, 어려운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목에서 피가 나오고 40일 내내 계속 그 목에서 피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어지러워서 7번이나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났는데 8월 초에 강제 사임을 당하셨는데 9월 말에 다시 교회가 그 목사님을 불러서 목회를 하도록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3번을 40금식 기도를 하고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목회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했구나,
내 정성으로 목회했구나.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깨달은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은혜를 구하는 목회를 해야겠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그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합당한 목회를 하면 되는구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심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봤더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범주에서 벗어날 때에 친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합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참된 기도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다. 그리고 들짐승이 해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들짐승과 함께. 그리고 3번째, 천사로부터 수종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짐승도 예수님 앞에서,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맹수의 본능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어린 강아지처럼 옆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행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되고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제 뉴스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평안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나 말씀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진리를 더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다시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도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실 때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땅의 부전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는 그때, 평안함이 넘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얻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해서 소원을 이루어지고 기도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예요. 지금 내 마음이 벌써 이루어지지 않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16절에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어부들을 제자 삼기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배를 포기하고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이 네 명이 12제자 중에서 코어 멤버입니다. 코어라는 것은 중심 멤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도 조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장로가 이 코어 멤버에 들어가는 거죠. 4명의 이들은 모든 제자들이 가지 않은 특별한 일을 경험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그 4명만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나사로를 고쳐주실 때도 4명만 데려갑니다. 왜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닙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네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제자 4명을 먼저 삼고 그들과 함께 특별하게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고기 낚는 어부하지 말고 나를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하자. 우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자. 너희들의 구원이 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 듣고 그들의 본업인 이 어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절마다 계절로 유명한 식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전 너무나 가분한 이 대접이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명절만 되면, 때가 되면 이 책이라도 사보시면서 턱 하고 주시는 이 금액이 저한테는 너무나 가분했습니다. 집사님의 섬김이 너무나 가분해서 집사님 그만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먼저 솔선수범해갖고 직분의 순서가 있는데도 먼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혼자 일을 마치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받는 것에만 만족하였다는 사실이죠. 그저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신의 영성, 즉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된다라는 이 주님의 뜻을 따르진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저와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스스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제발 교회의 교인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분이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는 그 순종, 다 그물도 집어치우고 저 배도 다 집어치우고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무리를 다르게 구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 있는 자는 알아서 듣고 해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다 하신 후에 제자와 약간 그 말씀의 무리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비유하셨습니까?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요, 비유는 뭘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무리들은 모여서 병 고치는 것을 기뻐하고 귀신 내쫓는 걸 신기해하고 예수님의 복음 듣기보다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령을 지키는 것,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감사하며 거기에 온종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무리와 제자의 구분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안 일어나면 어때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 일어날 건데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우회시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 세상 일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바를 기대하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응답의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